잠언서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 어찌하여 은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 잠언서 5장 말씀은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금해야 될 부분. 이 음행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되어지지요. 점점 세상이 약해져 가고 또 하나님을 거부해 갈 때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음행으로 파괴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정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가정의 테두리를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를 넘어서서 동거만으로도 한 가족으로 인정해 버리는 그 동거의 개념이 남자와 여자의 동거 개념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의 동거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 버리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 있지요. 가정의 테두리 또 부부의 테두리를 없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까지 다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그 시대에 가장 악이 드러날 때는 음행이었습니다. 이 음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음행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음행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영적 음행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 사회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지요. 통틀어서 음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 또 한 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짐을 통해서 깨어지기 시작한 것은 개인과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깨어짐과 동시에 부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 될 것이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나눠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끔 하는 음란한 것이기 또 음행이 인간 사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인간의 내면 가운데 들어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만 있으면 모든 것이 그 질서와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그것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서까지 다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거지요. 지금 사회는 인본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그런 탐욕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되어 있는 질서를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권이라는 한 사람의 그 권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개인의 정욕이나 또 개인의 그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도 개인의 인권이기 때문에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인간의 죄성까지도 인본주의적으로 허락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지요.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시킨 인간적인 관점에서 만들어버린 것들입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회에서 드러나는 가장 극명적인 모습이고 가정 파괴와 그 모든 근간을 음행과 또 특별히 정욕을 채우기 위한 개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성적인 것을 성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부 관계에서만 온전히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성스럽게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려야 될 것을 이제는 그 성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성적인 부분들을 성스러운 것으로 또 부부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것을 이제는 부부 관계가 아닌
타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거지요.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 만든 세상을 파괴시키려 하고 있고 또 파괴하고 있고, 그 가장 근본되어지는 부부의 관계와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한 몸은 나눌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은 죄로 인해만 나눌 수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뗄 수 없었지만 뗄 수 있는 단 한 가지 죄만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고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지요.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아내는 남편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에서는 바뀌어 버렸지요. 죄로 인해서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 또 하나님을 대하듯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 눈앞에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음란함은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서 하는 것들이지요.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수 없는 것이 음행입니다. 숨어서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기에 보면 21절에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관주에 보면 헤아리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지요. 사람의 모든 길을 헤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숨어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고 다 하나님 눈앞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은 그 악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죄된 모습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 죄에 매이게 되고 또 그 악에 걸리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냥 놔두면 그 악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세계사를 보더라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보더라도 강대했던 제국들과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지고 또 파괴되어졌던 가장 근간은 가정의 파괴였고 또 음란이라는 부분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 제국들이 오래가지 못한 것을 봐요. 하지만 그래도 좀 오래갔던 제국들을 보면 질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질서를 세워져 나갔던 그런 제국들은 오래간 것을 보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주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다른 셈에서, 다른 우상에 의해서 만족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만족함을 이루고 그 안에 흐르는 셈에서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깨뜨리고 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지요. 참 복은 그 셈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참 복을 누릴 때에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은 그 안에서 참다운 복 안에서 성장하며 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주의 말씀, 그 훈계와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훈계를 받지 아니하고 또 심히 미련함으로 혼미하게 되는 것은 그 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또 악에서 더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죄가 나에게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악과 죄가 나의 정욕을 채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마약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그 즐거움에 빠져서 스스로 그 올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자칫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에 머무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눈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늘 훈계를 기뻐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어야 되겠지만 우리 개인의 또 우리 한 가정 또 부부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지표와 또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그 물을 마시라.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당연한 것까지도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 가며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훈계받는 것을 기뻐하고 지혜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또 죄된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그 아까 그 죄의 올무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또 거룩하게 하라는 그 말씀대로 거룩을 선택해 나가고 죄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은 주님 안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가정, 그 가정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마지막 때 주님 모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 안에서 참다운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 복을 건전하고 거룩한 그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주변에 있는 가정들에게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또 주님 안에 질서를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점점 무너져가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부부의 관계가 무너져가는 세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 또 가정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릴 이 마지막 때의 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오늘도 주님 주신 그 훈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과 또한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